2026년 8월 18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에를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그때에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내가 쓰러진 먼지바닥에서 나는 개미 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날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만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를 일으키시며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아리엘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를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에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다. 마치 굶주린 자가 꿈에 먹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허기를 느끼듯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시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증을 느끼듯이 시온 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밀봉된 두루마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밀봉된 두루마리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주어졌죠. 말씀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지 못합니다. 11절을 보면 유식한 사람에게 두루마리를 주었더니 밀봉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다라고 하고요. 또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었더니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무도 이 말씀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겠죠. 말씀이 있는데도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형식은 남아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는 말씀을 보면 아리에라 아리에라라고 부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부르는 겁니다. 아리엘은 다윗의 성 예루살렘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죠. 절기에도 계속 돌아옵니다. 여러분, 1절에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이라고 말씀하죠.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절기도 드리고 또 제사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절의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뭐라고요?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러 오는지, 아니면 예배의 형식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닫으면요 말씀도 밀봉이 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상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닌데 취한처럼 비뚤어지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밀봉된 두루마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문제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영적인 무감각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계속 깨우쳐 주셨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이런 반드시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오래 읽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마음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 익숙해지면 이 말씀은 내가 아는 말씀이지 하고 쉽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심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심판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주 낮추십니다. 높아졌던 예루살렘이 결국 먼지바닥에서 말할 정도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걸까요? 멸망시키신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높아진 사람을 낮추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놀랍게도 5절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원수들이 가는 먼지처럼 날아갑니다. 겨처럼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나라들의 계획은 굶주린 사람이 꿈에서 음식을 먹었지만 깨고 나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지만 그 낮추심은 버리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굳어진 마음을 흔드시고 익숙해진 신앙을 다시 깨우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낮은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사라집니다. 인간의 총명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말씀이 밀봉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오늘도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었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예배의 형식은 남아있는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말씀을 익숙하게 듣고 있지만 정작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답니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입술만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닫혀진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겸손히 받아들이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제 앞에 밀봉된 두루마리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트려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오늘 말씀 앞에서 열린 귀와 또 열린 마음으로 올바로 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